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소요리 문답 제36문과 제37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교리신학으로 보면은 이제 교리신학 중에 구원론에 관한 내용이 끝나고 오늘 내용은 종말론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끝이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생의 종말을 의미하는 내용이잖아요. 한 번 죽는 것, 인생의 종말인데,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인생의 죽음, 종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근데 믿지 않은 저 세상 밖의 사람들에게 종말은 끝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은혜의 세계의 출발이 인생의 종말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그때를 소망하며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려워도 그때그때를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언젠가 다시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새롭게 시작될 그 은혜 때를 기억하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 부분에 관한 내용이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유인물을 보실 텐데 제36문을 보시면 이제 우리 그 내용 중에 나머지 3개는 그 앞에서 3개는 했지만은 나머지 1개를 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나머지 남겨진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견딤이라는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우선은 이제 제36문 그 초록색 질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부터 한번 차근차근 읽고 시작하도록 하죠. 한번 제36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생에서 의롭다 하심을 양자 삼으신 것과 성화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게 되거나 또는 거기에서 나오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3가지 은혜, 의롭다 하심, 칭의죠. 양자 삼으심, 그리고 성화. 이것이 받는 유익이 무엇인가가 이제 답에 나옵니다. 보라색에 있는 답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커가고 양심의 화평이 넘치고 성령의 기쁨이 커져간다고 그랬습니다. 은혜가 증가된다는 내용이었죠. 자, 그 내용이 보라색 문맥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답 보라색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성화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거나 또는 거기서 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양심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은혜의 증가와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3가지, 특별히 성화에 따른 유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제 3가지를 살펴봤어요. 1, 2, 3번이었습니다.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었죠. 그리고 2번째는 양심의 화평과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었죠. 3번째는 은혜의 증가였습니다. 그런데 또 무엇이 한 가지가 남았냐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4번이에요. 4번의 제목은 뭐죠? 끝까지 견딤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성화가 주는 유익이라는 거죠. 성화 때문에 이제 이렇게 칭의와 양자와 성화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뭐라고 이렇게 의롭다 여겨주시고 또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셨느냐. 그리고 그 후에 삶을 더 변화되고 이제 자라게 하셨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안에서 세상 그 어디서도 누릴 수 없던 마음의 양심의 화평을 누리고 살고 또 세상 그 어디에서 누리는 기쁨과는 달리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고 살게 되고 또 날마다 새롭고 매달마다 새롭고 해마다 새로운 은혜 속에서 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은혜가 뭐냐면 큰 4번이에요. 끝까지 견딤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5절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부분이 나오죠. 보호하심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이제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지 실수하더라도 또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늘 누가 붙들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보호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실수하도 다시 일어나고 또 죄 가운데 있더라도 다시 벗어나 또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첫 문장입니다. 마지막 유익은 끝까지 굳게 참는 것인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견인이라고 부른답니다. 이게 좀 용어는 쉽진 않은 용어예요. 우리 교리학교의 용어들이 다 사실은 낯설은 용어들입니다. 우리 오후 시간에 올 때마다 일반 설교 시간에 들을 수 없는 용어들을 많이 했지만 사실은 이게 어려운 것 같아도 이런 용어에 대한 들음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해요. 교리학교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견인이라는 거예요. 견인. 이제 이끌어주는데 인내하며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 같으면 당장 그것뿐이 못해하고서 꿀밤이라도 줄 수 있고 또는 책망이라도 하면서 너 인생 더 이상 안 돼. 딴 데 가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은 아니시죠. 우리를 향하여 딴 데 가봐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딴 데 가봐라고 아니라 왜 안 오니? 난 준비가 되어 있어. 너를 용서할 준비를 이미 하고 있어. 이렇게 하시면서 너를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시죠. 이 견인과 같은 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견인해 주시니 우리가 또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끝까지 살게 되는 것이죠. 자, 할렐루야. 이것을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성도의 견인은 성도가 완전히 타락하지 않고 구원의 과정을 끝까지 견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타락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수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요. 다 있으나 우리가 이렇게 그런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구원의 과정을 하나님께 직접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역시 다른 항목처럼 성령께서 성도 하여금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실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실수하는 겁니까? 내가 죄를 지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죄를 지는 거예요? 그건 결코 아니죠.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는 것은 오직 내 책임이에요. 그러더라도 실수하고 넘어진 우리를 또 일으켜주시고 또 그 실수 가운데서 또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더 이끌어주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견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과정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이것도 역시 다른 항목들처럼 성령께서 성도를 하여금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견딜 수 있는 힘, 또는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 또는 모든 것을 품어낼 수 있는 사랑, 이걸 다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여러분, 내 사랑만으로 모든 걸 감당하기 힘들어요. 나도 일정한 사랑이 있지만 내 사랑에 무슨 사랑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그 남편을 감당하고 아내를 감당하고 자식을 감당하죠. 또 우리 지쳐있는 옆에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다 누가 주시는 게 하나님 주신 견인의 은혜입니다. 자, 근데 그 다음 중요합니다.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오는데 이 견인에서 오해하지 말할 부분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첫 문장씩만 먼저 보고 해볼까요? 이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첫 문장이 중요하거든요. 첫째로의 첫 문장은 뭡니까? 첫째로의 첫 문장은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가견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둘째로 첫 문장만 보신다고 했어요. 자, 두 번째, 둘째로. 자, 어떤 짓을 할지라도 참신자는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자, 셋째로입니다. 견인이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한다 해도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참고 인내하고 또 이제 실수하고 죄를 졌지만 또 인내하고 다시 일어나서 이 정도 내가 했으니 내가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 성화와 그 삶의 이제 노력과 성실은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한 가지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십자가 지셨잖아요. 예, 오직 예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자는 겁니다. 이 세 가지예요. 자, 이런 세 가지 줄기 안에서 다시 첫째로 들어가죠. 자, 이런 큰 줄기 안에서 이해할 첫 번째가 뭐냐면, 첫째로가 뭐냐면, 가견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요? 유다를 들잖아요. 유다. 다음에 유다가 나와요.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었으면서도 누구처럼? 유다처럼 결국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 제일 믿었던, 예수님의 금고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어떤 사람 집에 금고를 맡은 사람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우리가 수제자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베드로에게도 금고를 맡지 않았어요. 오직 유다에게만 그 모든 것을 맡겼을 정도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그렇게 이제 믿었던 사람인데, 여러분 나중에 배다만 하잖아요. 나중에 구원받지 못하고 은삼십 팔고 여러분 마지막 이제 불행한 인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이거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유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유다처럼 결국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유인물 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래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었더라. 원래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 원래부터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유다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제자로 활동을 했지만, 원래는 이제 속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 됐던 거예요. 자, 이것은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것은 어떤 의미라는 것을 또 이해해야 되냐면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결코 은혜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일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자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만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우리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의심하지도 말아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러니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 다음 문장 보면 단지 처음부터 참 신자인 것처럼 보이거나 은혜 안에 있었던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밖으로 떨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칭의를 받고 양자되어 성화 중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주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시네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두 번째, 이 끝까지 견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은혜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찬양하고 살고, 기도하고 살고 하는데, 그런데 어떨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짓을 할지라도 참 신자는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나는 내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다른 사람과 뺏고 괴롭히면 다른 사람 괴롭히고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할지라도 참신자는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짓을 할지라도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나는 어떤 짓을 하더라도 은혜 속에서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이제 착각인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 문장 보면 왜냐하면 견인이란 칭의, 양자됨 그리고 성화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칭의 법적인 선포입니다. 그렇지 못함에도 의롭다 여긴 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거기서 끝이지 않고 양자된 것, 은혜 중에 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세 번째는 무엇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전의 생각과 이전의 행태와 다르게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우리는 더 성숙해져 갈 거라는 거죠. 성화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할지라도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 이어서 문장을 보시면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회개하지 않거나 성령께서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죠? 이것은 그런 사람에 결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사람이 이전과 같은 죄 가운데 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하요. 이전과 같은 죄 가운데 있던 생활을 계속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계속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주고 있죠. 불가능하며 또 무엇 성령께서 거하는 사람이 죄와 평화를 사는 것도 불가능하더라. 여러분 죄를 지는데도 마음이 평화롭다. 죄를 지면 마음이 괴로워야 되죠. 구원받은 사람은 오히려 후자 쪽에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괴로워야 돼요. 근데 죄를 지어도 평화롭다. 이제 나는 이미 언젠가 10년 전에 교회 다녔어. 나는 20년 전에 예수 영접도 했어. 그런데 그때 구원받았으니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난 구원받았으니 천국 가. 이게 평화롭다. 그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죄를 지으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그죠? 우리 대부분 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네. 자, 죄와는 평화로이 사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본질상 죄에 대항하여 싸우게 되는 거예요. 너무도 자주 뒤로 미끄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서서 죄와 대항해서 싸우게 된다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자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왕 마치고 나 뭐 이렇게 살지. 그래도 난 천국 갈 거니까. 근데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내가 다일부터는 안 그랬으면 내일 또 그래. 내일 그렇게 내가 내일부터는 안 그럴게요. 또 내일 모레 또 그래. 내일 모레 그래도 또 내일 모레 내가 내일 모레 그렇게부터는 안 그럴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살아있는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를 우리가 하는 실수를 합리화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했잖아요. 오늘 선교사님 말씀에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회개에 대해서 회개. 이제 우리가 항상 참된 회개가 필요하죠. 우리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이 나라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모든 혼란과 그 모든 엉켜있는 것들의 해결 방법은 첫째는 출발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회개. 오늘 선교사님 말씀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이고 또 이해했던 말씀이지만 저는 오늘 새로운 말씀으로 들렸어요. 아 이거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구나. 선교사님의 그 설교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수없이 다 들었던 말씀 달락달락 드려요. 첫째는 회개, 기도, 말씀, 인내였잖아요. 맞잖아요. 이제 두 번째 오늘 저에게 먼저 다가왔던 것들은 회개에 있어요. 회개. 네, 아멘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개도 없이 죄에 대항하여 싸우는 게 회개잖아요. 이게 있는 사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셋째입니다. 그렇다면은
견인이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한다고 해도,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이러면 안 되지. 진짜 회고 내일부터 안 그런다고 해도 구원이라는 게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것 또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때도 나의 구원은 오직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 속에 내가 산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장 보면 이렇죠. 물론 인내하는 것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네, 참고 견디고 노력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구원이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리 루턴가요, 칼빈인가요, 회개하려고 계단을 올라가서 피를 흘리고 이제 그렇게까지 내 육신의 고통을 가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되려고 하지만 깨닫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아무리 여러분 수도사들이, 수녀들이 수도원에서 내 생각을, 여러분 잘못된 생각 할 때마다 바늘로 찌르고 여기 무릎을 찌르고 팔을 찌르며 그렇게 고통을 가한다고. 그 수도원에서는 그렇게 수도사들이 그렇게도 하는 게 있나 보죠? 네, 그렇게 하나 봐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 고통을 가해서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해서 내 노력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노력과 그런 이제 절제된 모습으로 애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또 그렇게 해야 될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내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물론 인내하는 것은 노력을 필요합니다. 신자가 자기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만 한다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근데 힘써야 됩니다.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구원받을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분은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에게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요한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성실과 노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답게 살려고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할 건 뭐예요? 그렇게 애씀과 수고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 또한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씨는, 이 구원의 씨, 하나님의 씨가 나에게 누가 심겨준 거예요? 하나님이 심겨준 거예요. 구원의 씨가,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심겨져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씨가, 여러분, 씨가, 여기 씨 얘기가 나오잖아요. 씨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나고, 또 가지가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잖아요. 여러분, 그 결과가 지금 나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씨가 나에게 심겨져서 그 은혜의 씨가 이렇게 자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망에 이르는 죄, 마지막 문장이죠. 사망에 이르는 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주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한 후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서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를 참신자는 결코 범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요즘에 보니까 캄보디아인가요? 거기에서 참 우리나라 사람들 그 무지막지한 폭력에 막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분은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들 가운데 오늘 말씀 잠깐 비춰 생각, 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들 여러 사람들 중에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또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또 구원받을 사람도 있는 거죠.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죠. 아마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들 중에 예전에 예수님 나는 교회 다녔었는데 하면서 여러분 이제 불법적인 조직에 가담해서 애꿎은 죄 없는 사람들을 속이고 생명을 빼고 돈을 빼고 구타하고 폭력을 행하고 만약 그러고 있다면, 그러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나중에 그 전에 언젠가 어렸을 때 예수 믿고 이제 그러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지라도 정말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새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또 새로운 결단하고 나면 그들이 비록 지금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구원받을 사람이 또 있는 거죠. 그죠? 우리는 했던 이 모습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는 중이거든요. 성화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 캄보디아 사람들의 그런 불법 폭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는 도대체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지만은 이제 그들 중에 믿음이 있었다 하나 구원이 없는 사람들 수 있고, 그들 중에 저런 모습 때문에 구원받을까 했으나 또 그들이 돌이켜서 정말로 주님을 깊이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그들에게는 또 구원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무엇을 봤냐면 제 36분의 세 가지의 유익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양심의 화평과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의 정과 끝까지의 견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칭의와 양자와 또 이제 성화 가운데 주셨던 은혜 속에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37문으로 가면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칭의를 받잖아요. 그리고 양자됨을 받잖아요. 성화되어 살다가 어느 날은 여러분 인생이 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끝난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의 내용이 구원론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죽음 후에 정말 그 세계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 생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의 삶만 있습니까? 저 생의 삶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죠? 자, 그 세계는 어떻게 우리에게 펼쳐지느냐는 거예요. 죽음 후에 어떤 과정과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느냐, 이것이 이제 37문부터 봐야 될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 교리학교라는 게 용어도들 좀 낯설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정리하는 것은 우리 신앙을 또 이렇게 튼튼한 뿌리 위에 또 토대 위에 세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37문의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죠. 37문의 질문, 초록색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들이 죽는 순간에 누리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지금 36문까지 첫째는 무슨 은혜? 칭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의 자녀로 살다가 양자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양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께 성화되어 살다가 어느 날 죽잖아요. 그러면 여기 그겁니다. 자, 죽는 순간에 누리는 또 유익은 무엇이 있느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그 천주교 보면은 그럼 뭐가 있냐면은 그것도 이제 이단적인 사상인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죽으면 천국도 안 가고 지옥도 안 가고 중간돼 있대. 그래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도 안 가고 지옥도 안 가고 중간에 있어가지고 자식들이 선행을 많이 하면 부모님이 천국 갈 수도 있고, 자식들이 잘못 살면 저기 중간에 계신 부모님이 지옥에 떨어졌어요. 자식들이 불공은 아니지. 정성을 많이 들고 헌금을 많이 하면 갑자기 하늘 천국 갈 수도 있고, 또 이제 반대되면 지옥에 떨어지고. 천주교는 우리 큰 집이라고 하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천주교에서 저는 저게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사상을 갖고 있잖아요. 죽음에 오해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내용은 중요해요. 자, 이제 답을 보시죠. 답을 보면은 이제 그 답은 다 나와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설명이 필요한 거죠. 자, 보라색 답. 첫 번째 단어가 성도들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영혼은 죽는 순간에 완전히 거룩하여지며 즉시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 그리스도와 계속적인 연합,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의 영혼은 죽는 순간에 완전히 거룩하여지며 어떻게 즉시 무아의 단계,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 그리스도와 계속적인 무엇? 연합의 상태에 있게 되고 그들의 육신은 부활의 날까지 무덤에 신임을 없습니다. 우리 노창호 장로님 돌아가셨네요. 노창호 장로님 돌아가셨죠. 또 우리 노창호 장로님 권사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였죠? 노창호 장로님 우리 권사님 이름이 뭐였죠? 다 피장파장이시네요. 저도 잊어버리고 우리 네? 박창희? 그러셨나요? 가물가물하네요. 네, 제가 뭐 갑자기 말씀드린 건 아니고 예수 믿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어디에 계실까? 네, 우리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인 거예요. 자, 주님과 지금 연합되어 있는 건 확실하고요. 그죠? 천국은 마지막 부활의 때, 부활 성찬, 혼인장차할 때 천국으로 들어 올라가신다고 했거든요. 이제. 그러나 천주교처럼 지금 중간에 있잖아요. 노창호 장로님의 또 박찬희 권사님의 자녀들이 잘못해가지고 장로님의 믿음도 무시하고 갑자기 지옥에 떨어지거나 그럴 일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 이해합니다. 자, 이제 설명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는 거죠. 첫 문장을 보십니다. 소요리 문답 제29문에서 제36문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우리가 36문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제29문에서 제36문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인해 살아있는 동안에 받을 유익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평안도 누리고 기쁨도 누리고 또 견딤 가운데 성화되어 살고. 자, 지금까지 다루었습니다. 이것은 조익신학에서, 교리신학에서 무엇에 해당되냐면 구원론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에 제37문, 자, 오늘서부터 시작되는 제37문에서 제38문은 성도가 신자가 죽을 때와 부활할 때 받은 유익들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그죠? 제36분까지는 이제 살아있는 동안의 유익. 이제 37문부터는 예수 믿었더니 죽은 후에 누리는 유익. 그거잖아요. 죽은 후에 누리는 유익. 자, 그러니까 뭐냐면 죽을 때와 부활 때 받는 유익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직 신학으로는 종말론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그래요. 종말론. 자, 종말론은 크게 무엇으로 나눌 수 있냐면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로 나눌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개인적인 종말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을 다루는 건 개인적 종말론. 근데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만 있습니까? 언젠가 온 하늘과 땅과 바다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마칠 마지막 때가 있었잖아요. 그것은 개인적 종말론이 아니라 이제 우주적 종말인 거예요. 자, 그 내용입니다. 자, 이제 개인적 종말입니다. 여기에는 육체적인 죽음, 영혼의 불멸, 중간 상태가 있어요. 우리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게 더 우리에게 가까운 이야기죠. 죽음, 육체의 죽음이 있고 영혼의 불멸이 있고 중간 상태에 있게 된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 종말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우주적 종말론이라는 거예요. 우주적 종말론. 여기에는 자, 우주적 종말론에 대한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 왕국, 죽은 자의 부활, 최후의 심판, 최후의 상태 등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개인적 종말과 우주 종말은 전혀 연관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가, 여러분, 최석환도 언젠가 개인적 종말의 때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최석환도 언젠가는 개인적 종말의 때와 함께 결국 마지막에 있을 우주 종말의 때 저는 완전히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인생이 이제 주님의 보좌 앞에 이제 들림받는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는 아마 우주 종말이 여러분 내일 온다면은 우주 종말과 개인적 종말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만은 내일 우리가 다 이제 마지막 때를 맞이한다는. 그런 대부분은 뭐가 먼저일까요? 개인적 종말이 먼저예요. 대부분은. 그리고 개인적 종말을 맞이한 다음에 100년이 지날지, 1000년이 지날지,
뭐 만 년이 지날지는 모르지만 우주 종말의 때 여러분 그때까지는 누구와 함께 지내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다가 이제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만년 후에 우주 종말의 때 정말 하나님께 준비한 천국에서 여러분 이제 귀한 은혜의 삶이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거든요. 그냥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바로 천국, 죽으면 바로 주님과 함께 뭐 그 정도만 생각하는데 이런 순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렇다면 인간 창조의 순간을 볼까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이제 창조되어 살고 살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음이 뭐냐? 이제 그것을 오늘 정의를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 창조의 순간. 큰 두 번째는 영혼과 육체의 분리. 영혼과 육체의 분리. 이게 뭐냐면 죽음이거든요. 여러분 죽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죽음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그 마지막 세 번째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거 다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은 바로 위에 보라색 탑에서 나왔던 이제 내용들을 다시 이렇게 분리해서 정리한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다시 일본으로 들어오면 인간 창조의 순간에 대해서 살펴보죠. 첫 번째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를 영혼의 육체로 지으셨습니다. 네, 영혼과 육체로 지으셨어요. 그죠? 영혼만 지으신 것도 아니고 육체만 지은 것도 아니라 두 가지. 먼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그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육체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영혼과 육체로 지으셨습니다. 이 사람이 죽는 것은 곧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여러분 죽는다는 말을 어려운 말로 말하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건 뭐 신학적으로 아주 논쟁이 하는 일이 많아요. 안락사를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몸은 사람이 숨을 쉬고 있는데 이 사람 영혼이 그 속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이 사람은 죽었다고 호흡기를 깨서 죽게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호흡은 여러분 죽진 않았는데 호흡을 하고 있는데 영혼이 그 속에 머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죽음의 정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안락사를 허락하기도 하고 불법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제 전제는 뭐냐면 육체와 영혼이 이제 육체가 이제 숨을 쉬고 있으나 영혼이 있다면 그건 죽은 게 아니거든요. 이제 자, 그래서 죽음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사람이 죽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사람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부패하게 되는데 이것은 불신자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죠? 신자나 불신자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지은 건 똑같은데 육체도 있고 영혼도 있고 똑같아요. 동일하다는 내용이에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부패가 된다. 히브리서 오늘 읽었던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가난은 죽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혼에 관해서는 큰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는 다른데 뭐냐? 이제 두 번째 보면 뭡니까? 영혼과 육체의 분리인데 이 죽음은 더 구체적으로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함께 즉시 신자의 영혼은 어디로? 천국으로. 불신자의 영혼은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전도서 12장 7절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려고 말씀하고, 그죠? 누가복음 12장 5절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9절에 주 예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죽음이 영혼과 영혼의 분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조금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보였었는데요. 죽음과 함께 신자 영혼은 즉시 천국으로 들어가고 불신자 영혼은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내용도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하나님께서 이 신약적인 개념이고 이제
여러 신학의 사상의 다른 차이점 때문에 제가 앞에 설명한 부분도 맞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과 함께 우주 종말의 때 온전하게 완전히 주님 오시는 그날 죽은 자도 찬 자는 산채로 들림받고 죽은 자는 무덤에서 일어나서 같이 들림받는다 올라간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부분 또 여기 지금 이 부분은 좀 혼동스러우나 그리고 같은 내용을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이 내용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오늘 하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36문 끝나고 제 37문을 통해서 죽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또 우리 주변에서 내 가족 중에 누구 또 내가 아는 친구 중에 누구 성도 중에 누구가 있을 때 우리가 이걸 이해한다면 더 큰 위로를 가지고 두려움 없이 이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따를 이런 평안 가운데 준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더라고요. 죽는 것도 잘 준비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잘 준비하고 살지만 죽는 것도 잘 평소에 준비하고 있어야 영광이 될 수 있죠. 예, 이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칭의와 양자와 성화됨을 통해서 누리는 은혜도 생각했지만 그러나 죽은 후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후에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살피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천국 백성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려움이 많아도 또 장차 언젠가 그날을 또 늘 소망하면서 현재의 삶을 승리하고 아버지 소망 가운데 지금의 삶을 넉넉히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므로 응답됩니다. 그런데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의 필요와 공급을 구하는 기도가 나의 욕심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유익을 구하고 내 배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되어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것을 구하면 욕심이지만 남을 위해 구하면 사랑이 됩니다. 내 배를 채우면 탐욕적인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면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내 생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되십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보 기도를 할 때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정을 위해,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행복모임 5주차입니다. 이번 주 행복모임 실행지침을 알아볼까요? 5주차 실행지침. 첫째, 베스트 필요 채우기. 둘째, 베스트 행복모임의 초청. 셋째, 특별 이벤트 준비. 다시 한번 볼까요? 베스트 유형별 필요 채우기를 참고하여 베스트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A타입 베스트는 5주차에도 행복 모임에 초청합니다. 6주차에 있는 특별 이벤트를 팀원들과 함께 준비합니다.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즐거운 행복 모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루터 이전의 종교개혁자 4인방이죠. 성부장. 그리고 저 뒤에 오른쪽에 멜랑이톤 당대 최고의 헬라 학자.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애들하고 가정 예배 드리면서 야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 주일 예배 은혜를 주시도록. 그리고 담임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예배 위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주일 예배 참석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들에게 은혜가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또 종교개혁의 신앙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게 없다고 했거든요. 자,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개혁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루터의 신앙, 칼빈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